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아마 함께 편지를 쓴 것 같아요. 2000년 전 당시에는 편지를 쓴다고 하는 게 보통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불러주고 아마 제자격인 디모데가 파피루스에 받아 적었을 겁니다. 혹은 그만 전문적으로 대필해 주는 사람이 옆에서 비서처럼 적었을 수도 있습니다. 편지는 그 당시에 각별한 용무가 있을 때만 씁니다. 그 작업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그 용무는 골로새 교회에 발생한 어떤 신학적인 문제, 보통 이단 논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문제가 2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골로새서 2장 4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교묘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속이는 사람들은 머리에 뿔난 사람 아니면 이상하게 생긴 사람,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보통 신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신자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문제는 복음 외에, 복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기본적인 사실이요. 그거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볼 때 복음 외의 것에 한눈을 파는 신앙 행태는 결국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묘한 속임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골로새 교회만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회에는 여러 군데에서 이러한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이단 논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이상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신앙의 어떤 특징들, 색깔들 그런 차이 때문에 벌어진 다툼이었습니다. 핵심적으로 교회 안에서 유대교 전통을 소중히 여기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건 당연하잖아요. 유대교 전통 이거 좋은 거니까 지키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거꾸로 거기에 연연해하지 말고 우리는 복음의 본질에 더 철저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이게 아주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후자에 속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그 상황을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악담 비슷하게 해서 저주를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비판한 그 다른 복음은 완전히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할례파의 주장을 얘기합니다. 할례파는 교회 안에 있었던 그 할례파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하지만 유대교가 우리들에게 조언해주고 그들의 좋은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할례 이것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충돌들이 초기 기독교 안에 많았고요.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 벌어진 문제를 지금 바울이 하나하나 짚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바울은 교묘한 말로 속이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비판해요. 이게 반복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그대로 쭉 설명합니다. 11절은 유대교의 전통인 할례를 언급합니다. 이거는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문제가 됐던 거예요.
지금이야 이런 게 뭐 신앙에서 아무 이렇게 다툼의 여지가 없는 거지만 그 당시는 아주 이게 첨예했습니다. 바울은 손으로 행하는 몸의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가 중요하다고 거기서 짚었어요. 그래서 세례를 가리킵니다. 16절에서 18절에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절기, 초하루 지키는 거, 뭐 우리나라에도 뭐 손 없는 날 자꾸 하잖아요. 그 비슷한 절기들 그걸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이거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에 많이 있었고, 골로새 교회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많은 교회에 그러한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안식일 문제, 천사 숭배 등등입니다. 여기는 아주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23절에는 금욕과 자학행위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러한 사항 중에는 유대교 전통에서 나온 것도 있고 이방 종교 및 철학 전통에서 나온 것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예수 믿는 것만으로 끝나지 말고 이거 다 좋은 거니까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거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주장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팽배했습니다. 그 소식을 이제 전해 듣고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골로새 교회 신자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한 복음에만 마음을 두지 않고 유대교 전통과 당시 철학인 피타고라스의 원소설, 이 세상은 네 가지 원소로 돼 있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원소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잘 이 땅 위에서 절기 이런 것들을 지켜야 여기에 묶이지 않고 천당 간다 뭐 그런 식의 어떤 주장들이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규례와 절기에 이 골로새 교인들이 매달린 것일까요? 우리가 보기엔 이상하지만 그 당시에는 자연스러운 거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는 신앙만으로 세상살이를 다 해결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만한 것들을 자꾸만 찾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자꾸만 찾는 거예요. 그걸로 다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뭐 하나님께서 엑소도스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매출하게 먹여주시고 그럼 눈에 확실한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전혀 안 그랬어요. 계속해서 가나안 토착 종교인 바알 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유대교는 바로 이 예언자들의 그 경고와 그리고 끊임없이 바알 숭배를 한 민중들의 어떤 그 다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거죠. 일종의 신앙의 혼합주의예요.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그리고 풍요의 신인 바알도 겸해서 믿고 다 좋잖아요. 그렇게 하자고 하는 요청이 고대 유대인들에게 많았던 것처럼 골로새 교인들도 그런 요청을 받아서 이제 내부적으로 요청이 일어나는 거죠. 자꾸만 그걸로 간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가르침을 헛된 속임수라고 아주 확실하게 끊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교회도 역시 골로새 교회에서 벌어졌던 헛된 속임수들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술, 담배 문제만 해도요. 이거는 어떤 사람의 기호에 불과한 건데 이게 신앙의 근본인 것처럼 그걸로 이렇게 저렇게 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절기 문제도 그런 거예요. 교회가 교회력을 중심에 두는 것은 옳지만 절기 자체가 율법처럼 절대화된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 절기는 대개 다 헌금과 연관됩니다. 성탄절,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게 다 헌금을 드리는 절기로 한국교회 안에 자리를 잡았어요. 11조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일천번제라고 하는 헌금 제도도 제도라기보다도 그러한 습관들이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골로새 교회가 천사를 숭배했다면 한국교회는 미신을 숭배해야 합니다.
축기, 신유 집회가 기독교 이름으로 행해집니다. 부흥회 때 복받기 위해서 단체로 안수를 받으려고 머리를 디밉니다. 골로새 교회 신자들은 금욕과 자학을 신앙생활인 것처럼 수행했다면 한국 교회도 금식, 기도 등등을 종교 행사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회 프로그램도 아주 많아요. 예배와 기도회와 성경 공부 종류도 아주 많습니다. 신자들은 큐티도 해야 되고 전도도 나가야 되고 사회시설에 나가서 봉사도 해야 되고 단기 선교도 가야 됩니다. 관연하게 수반되는 장엄한 성가대도 꾸려야 됩니다. 이런 조직과 행사가 활성화돼야만 부흥하는 교회, 믿음 있는 교회로 인정을 받고 뭐 그렇게 하면서 즐거움도 느낍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몽땅 무의미하다고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 다만 교묘한 속임수라고 바울이 표현한 것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지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교묘한 속임수에 솔깃해하는 것을 가리켜서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라고 2번이나 언급했습니다. 초등학문이다. 이것의 헬라어 자체는 피타고라스의 원소설 뭐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복잡한 문제입니다. 8절은 앞에서 제가 짚었고요. 20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미 그 문제는 끝났는데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그 규례에 순종하냐. 바울은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대비합니다. 다른 거라고 합니다. 이 관계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게 아니라 키에르케고르의 표현을 빌려서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양자택일의 문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동시에 세상의 규례를 따르는 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말이 너무 엄격하다고 생각되시나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살려면 우리가 수도원에 들어가든지 해야지 이 세속사회에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생각하시나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엄격주의식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아주 실질적인 이야기예요. 우리 삶의 확실한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절기와 규례는 오늘 골로새서 2장 23절에 이렇게 표현하네요.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피곤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절기와 규례를 따르는 것들이 말이죠. 그냥 적나라하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지인들의 결혼식을 다 챙기는 게 아마 오늘도 결혼식 때문에 찾아가느라고 못 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게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피곤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규례는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 더 유익이 없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정확한 진단이에요. 즉 사람의 허영심을 제거하는 데는. 그게 우리를 삶을 파괴하잖아요. 여기 찾아가야 되고 누구 만나야 되고 뭐 절기 지켜야 되고 교회 신앙생활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에 다 신경을 쏟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그게 우리의 허영심 그런 것을 제어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바울이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과 세상 절기와 규례를 따르는 것은 혼합적으로 뒤섞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삶의 모양만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일날 찬송 성경 끼고 교회 나오는 이 모양 다른 게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 존재 자체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게 뭔가요? 실질적으로 많이 들었던 얘기죠. 존재 자체가 변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런 이 바울의 말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제 설교자의 고민이에요. 성서가 말하는 것을 제가 어렴풋하게 알긴 아는데 그거를 이 세속사에서 구체적인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는 신자들에게 풀어서 설명한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근본이 이 질 자체가 존재 자체가 실제로 바뀔까요? 바울이 어떤 뜻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제가 설명하는 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서 바울은 기독교인의 존재론적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이 구절 나중에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시고 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이러한 구절을 읽고 가슴이 뛰면 성서의 세계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하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는 아들 안에서 죄의 사함을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흑암의 권세는 단순히 겉으로 나타나는 부도덕하다거나 폭력적인 것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시죠? 생명을 주지 못하는 더 나아가서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을 가리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소유해도요, 다 느끼시죠? 허무와 절망과 끝없는 욕망에 사로잡힌다면 그게 바로 흑암의 권세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에 반해 아들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예요. 이런 말들을 너무 자주 들어서 상투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생명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 생명은 죄의 사함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바울이 짚고 있습니다. 이 죄는 자기의 삶을 자기 스스로 완성해야 한다는 강요와 욕망을 가리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행태가 이런 점에서는 죄의 힘이라고 봐도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완성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힌 것도 결국 자기 삶을 자기가 성취하려는 유혹과 욕망, 이게 아주 세련된 거일 수 있어요. 근데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연봉 이런 것들이 다 이와 연관된 것들입니다. 그래야 내가 이제 완성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절기와 규례를 지키면서 우리는 성취감을 느껴요. 작년에 비해서 연봉이 10% 올랐다. 이게 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긴 합니다만 어쩔 수 없긴 하는데 이 방식으로 생명이 완성된다고 자꾸만 느끼는 겁니다. 죄 사함을 얻었다는 말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성취해야 한다는 강요와 유혹으로부터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이걸 일상적으로 표현하면 설명하기 이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연봉과 관계된 거예요. 그게 가장 우리들에게 예민하니까요. 돈벌이를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면 돈벌이의 짐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우리가 나무처럼 최근에 맨 부커상을 받았다고 하는 그 한강시의 소설 채식주의자 거기에 나오는 그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나무라면 흙과 물과 탄소만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행태는 질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돈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으니 또는 돈이 적으면 불안하니 원하지 않는 돈벌이에 자기 인생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투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기서 제외가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원리에 우리는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을 걱정하느라 인생에다 흘러갑니다. 여전히 흑암의 세력 아래 살고 있다고 하는 게 분명하죠. 그런데 바울은 무슨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이게 실제로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그러려니 그래 생각할 뿐이십니까? 여기 오늘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서는 그래 나도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 그러로 옮겨졌다고 하는 사실을 좀 더 확실하게 공간 이동하는 것처럼 순식간에 딱 그렇게 경험하고 싶다고 그런 생각이 굴뚝 같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난 수요일 공부 모임에서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군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중도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복음 전도로 변화된 것처럼 환상을 보고 이렇게 변화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확실한 변화가 단숨에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박해하러 갔던 사람이 탁 변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을 될 수 있느냐. 그렇게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그런 질문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기독교인들은 그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바울의 회심은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닙니다. 오랜 과정을 통해서 율법신앙으로부터 복음신앙으로 변화된 거예요. 천천히 해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그 사실이 교회에서 공적으로 인정받긴 하겠지만 실제로는 천천히 우리의 운명에서 우리의 인격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테니스 라켓을 손에 들었다고 해서 아마 오늘 저녁에 윈블던 테니스 결승이 남자 할 거예요. 테니스 라켓을 손에 들었다고 해서 금방 코트에 들어가 게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랜 연습을 통해서 볼을 치는 감각을 익혀야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문제가 일어나는 교회마다 편지를 써서 신앙적인 레슨을 한 겁니다. 문제는 테니스 동호인들 중에서도 실력 쌓는 것에, 즉 테니스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 게임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력이 늘지 않죠. 그런 것처럼 기독교 신앙생활에서도 신앙의 성숙에는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신앙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성서 텍스트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교회 생활에만 마음을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골로새 교회에서 일어난 것처럼 호기심만 자극하는 초등학문에 머물게 되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과정이 길어지면 자신도 모르게 신앙의 왜곡과 변질의 길을 갑니다. 초기 기독교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하는 말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죽음의 세력에서 빠져나와 생명의 나라로 들어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건 앞에서 제가 쭉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죄의 사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니 다른 방식으로 생명을 얻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다? 된다. 다른 방식으로 생명 얻는 노력을 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냥 놓으면 돼요. 수영할 때 물속에 들어가서 힘이 들어가니까 수영 안 되잖아요. 힘을 빼야 그냥 저절로 뜨는데 신앙생활도 그와 같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고 기도도 하고 노래 찬송도 부르고 하지만 실제로는 생명을, 나의 영혼의 중심을 다른 데서 채우려고 합니다. 아니면 어중간하게 걸친다거나 합니다. 근데 다른 데서 찾아봐도 속이 시원해지진 않죠? 실제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또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보지만 그것도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평생 불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든지, 이게 뭐야, 뭐 어쩔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든지, 불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그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 열광주의라는 수렁에 빠지고 맙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에 정답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근데 이게 어쩌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시행착오를 반복할까요? 예수가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 이걸 왜 자꾸만 들은 풍월로 지나가지 딱 붙들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생명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에 빠져 있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착각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책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우리는 축켜 세우는, 저 사람 책임 있게 뭐 잘해.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죠. 자기가 자신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성경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즉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성서가 주구장창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따라서 생명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고 완성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만 그 생명이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내가 나를 완성하려고 기를 쓰는 게 아니라, 모유를 먹는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가슴 속에 안겨서 어머니를 전적으로 신뢰하듯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의존하면 그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좀 염려하지 말라, 이건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삶의 태도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성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구하라. 그러면 다른 것은 더해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요한은 그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니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선포를 진리로 믿습니다. 혹시나 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보충합니다. 여기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것으로 이해하실 분은 없겠죠. 그런 식으로는 우리가 참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방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많이 굶주렸을 때, 배고플 때는 좀 밥 먹는 게 중요해요. 필요하죠. 그러나 이미 배불러버리면, 다 먹어버리면, 그러면 더 이상 그게 그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이제 여기서 지하에서 예배를 드려요. 작년 8월에 여기 이사 왔습니다. 그러니까 장마철 되면 축축하고요. 공기도 좀 그렇고, 요즘은 이제 천장이 자꾸만 새기 때문에 곰팡이가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얘기했는데도 빨리 이제 해결이 되진 않아요. 좀 이렇게 좀 괜찮은 공간, 공기도 깨끗하고 뭐 등등등등.
그런 최상의 조건이 갖추어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도 한순간이에요. 그때만이에요. 그런 조건이 채워지면 또 시시해집니다. 그런 것들이요. 2000년 전 로마 시대 일부 기독교인들처럼 지하 묘지인 카타콤 같은 데서 모이더라도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의 생명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것 자체가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유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골로새서를 비롯해서 신약성경은 하나님의 방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다고 하는 이 사실 외에 여러분들의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실이 더 있습니까? 이거 말고 죄 사함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 이외에 더 필요한 것이 뭔가요? 그게 있으면 저에게 나중에라도 말씀해 주세요. 더 필요한 것이 없다고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여러분이 다 그러리라고 기대를 하는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대로 흑암의 권세에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아멘.